옆에 있는 성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때 그 사람 만난 게,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게 참 다행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6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우리 집이 김해인데 주로 김해 사람들이 구포장에 와서 시장을 보고 가요. 우리 집에서 구포 나루터까지 오면 한 4km 정도, 그리고 통통배 타고 낙동강 건너서 구포장 가서 시장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루는 제가 엄마 따라 시장 가고 싶은데 형이 못 가게 했어요. 자꾸 가려 그러니까 형이 나를 붙잡고 엄마는 먼저 갔어요.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형이 됐다 싶어서 저를 낳아줬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6살짜리가 뛰어갔죠. 엄마 따라서. 곧 따라잡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루토에 와보니까 엄마는 안 계시고, 뭐 어린아이가 통통배 타는데 뭐 돈도 안 받고 뭐 누구 따라왔는가 보다 그냥 탔어요. 그리고 구포장에 와가지고 엄마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못 찾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고아가 되든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옆집 아줌마가 저를 봤어요. 자나 여기서 뭐해? 엄마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서 못 찾아. 가자. 엄마 집에 올 거야. 그 제 손 잡고 다시 통통배 타고 집에 갔는데 엄마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 그 구포시장에서 그 옆집 아주머니 안 만났으면, 그 만남이 정말 다행스러운 만남이죠. 살다 보면 그런 만남이, 다행스러운 만남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미래가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걸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 나중에 그때 예배하고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갈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게 오늘의 그런 어떤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에서도 참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6.25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쨌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분 6.25가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시작됐는데 7월 말에 낙동강, 8월 1일에 낙동강 정선이라는 것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산 내지는 이쪽 낙동강까지 빼고는 다 7월 말에 점령이 된 거예요. 한 달 반, 2달 채 안 돼서.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게 있었는데, 미국과 연합군대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9월 15일로 기억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세계 전쟁사에 굉장히 좋은 전략과 전술이다, 전쟁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혀를 찔렀거든요. 아무도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나 커서 인천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부산에서 시작하고 목포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밀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간 허리를 차고 들어와서 주력 부대하고 본부대가 나누어진 거예요. 북한에. 참 다행스러운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차세대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그가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중간 허리를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로부터 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건데, 왜 제가 메가더 장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리고성 도하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전략과 최고의 전술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간 거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간 건데, 메가다 장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전쟁에 파송을 받고 이 평화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고 성경을 펴들었고, 그에게 준 아이디어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 도하였다라는 거죠. 성경을 펼치면 승리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점점 이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펼쳐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게 없어지는 시대가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경학교가 연계가 되고 수련회가 뭐 이런저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동되어 나갑니다라는 현실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안타까움이죠. 제 페이스북에 2년 전에 추억을 공유해 달라고 문자가 떴어요. 불과 2년 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한 모습들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제가 유치부 담당이라서 유치부 성경학교 사진이에요. 저게 2년 전 성경학교 사진을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 저 아이들의 눈매를 한번 보시라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불과 2년 전에 저 일들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오늘 뭐 제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 중고청 수련회 개예배 설교를 했는데 참여율이 2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참여도가 떨어지고 부모들이 염려가 있어서 연기하고 변경되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과거의 추억의 사진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머지않아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추억으로만 남길 사진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성도는 다음 세대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지난주 본문에서 엘리야가 해우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 엘리사가 그 하늘을 쳐다보며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스승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외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 아버지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믿는 성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처럼 가르칠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창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활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병거와 마병은 지금으로 치면 기계화 부대죠. 그러니까 전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존재가 엘리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엘리야의 모범을 따랐던 엘리사 역시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제가 읽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고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다.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켜내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내었다라는 의미죠. 과장된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그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접대 멘트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외세의 침입이 올 때에 그 자력으로 그 나라를 지켜내고 백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의 도움을 청했던 그런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특히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통찰력과 예견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어려움들을 막고 적군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서 이겨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이 전해지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에 신전이 존재했고 제사가 존재했고 이방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850명과 갈멜산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째 보면 외세가 침략을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것인데 돌아오라 선민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자력으로서는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백성들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외세의 어떤 어려움들을 조금 허락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 앞에 어째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걸 보셔서 하나님은 멸망까지 아니라 돌아오는 사인으로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한 성경이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점점점 그 가까이 오는 시간대를 보면 의인도 없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포기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110년쯤 되었을 때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된 여행이 편리함, 둘째가 로마가 조성한 도로망, 셋째가 통일된 언어가 전파되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로가 좋았고 언어가 통일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었지만, 그래도 국가가 되고 복음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쫓아가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살아간 하늘나라의 삶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초대교회의 실천의 역사가 있었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 로마의 20% 내지 30%가 노예였대요. 전쟁을 하면 늘 노예를 끌고 올 수밖에 없게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당시 교회 안에 구성원 중에 노예가 50% 절반이 되었다. 교회 안에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하고 출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노예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들이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중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훗날 에베소의 감독이 될 만큼 교회가 차별 없는 사랑의 베품의 실천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의 본받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자녀들이 따라올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학생들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왜? 엘리야의 모범을 따라 엘리사가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모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장면에 보니까 엘리야의 옷을 집어든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 옷을 갈아입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해수욕장 가거나 실내 수영장 가면 반드시 평상복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만이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방식들이 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들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든 기업의 이야기든 영적인 것이든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업들이 사라진 기업들이 많아요. 100대 기업 이렇게 하면, 여러분 코닥 필름, 우리가 젊을 때는 그거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름도 없죠.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 없어졌습니다. 노키아 이야기를 조금 하면, 세계에 아마 노키아처럼 휴대폰 잘 만들어 판 나라가 없는데,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어떤 아이폰의 어떤 변화 속에 노키아는 그냥 그대로 그 변화를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방침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회사가 부진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삼성과 전자제품들 회사들이
이 시기에 모두가 어려웠어요.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지금 뒤따라봤자 후발주자로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변화에 대한 시작을 했고 애썼고 노력했고, 지금은요 세계 수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변화가 두려운 것이지만 그 변화를 내는 용기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니까 그게 도리어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세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나아가는 그 변화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그러면 새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일이든 기업의 일이든 영적인 신앙의 일이든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쉬운 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는데 그게 과연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일가 친척을 뒤로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게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변화될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 육체도 나이 들어가고 뇌소해질 것이고 세상은 또 새롭게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는 그 변화 속에 우리가 설 것인데, 내가 스스로 변화되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따라가든 변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변화가 세상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필요하다면 이왕 변화될 것, 여러분 말씀 따라 변화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따라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짓을 내려놓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사는 그 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더욱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아들고 요단을 건넜던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엘리사도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이 엘리야의 겉옷을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직임을 계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가 주워 들었던 그 겉옷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아니 돼요. 그 능력이 그 옷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잠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함께 함으로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한 사역들을 해냅니다. 갈멜산에서 쌓았는 제물로 불로 태운 여호와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뭐 그런 찬양이 있듯이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뭐 이런 엘리야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다음 날 이세벨이 너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출행랑을 치죠. 도망을 가죠. 부끄러워서 정도 남겨놓고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절망이 그 속에서 있고 낙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요 부름을 받을 때 농사 짓다가 소 2마리 가지고 밭 갈다가 부름을 받았던 촌부 내지는 농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의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가 어렵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 어려움 앞에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는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야고보서는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늘을 움직였느냐?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시편 145편 18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 속에, 다윗의 기도의 내용 속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죽여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다윗의 진심일까? 예, 다윗의 진심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염려가 없습니까? 눈만 뜨면 자식 걱정, 눈만 뜨면 교회 걱정, 눈만 뜨면 회사 걱정,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요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염려 근심이 없다면 몰라도 염려 근심 생길 때마다 여러분요 한숨 쉬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가 진실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가 중고층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기도하자.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한 가지 약속을 하자. 핸드폰 손에 잡을 때마다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 서너 번밖에 안 될 것이고, 핸드폰은 아이들이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길게 기도할 필요 없다. 너 소원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정하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어떻게 뭐든 상관없어. 핸드폰 잡는 순간 속으로 그 한마디 기도하고, 한 개만. 또 한참 페이스북 보내고 카톡하고 또 하다가 잠깐 내려놨다가 또 핸드폰 잡으면 2번 기도하고. 그러면 너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잡을 때마다 외마디 기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산도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한 것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연약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위대하게 그 시대에 사용받았고 지금도 설교의 주제가 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불가능한 그 일 앞에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불가능한 일에 기도로 도전한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루틴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들 때마다 나는 기도하리라. 집에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나는 기도하고 들어가리라. 텔레비 리모컨 잡을 때마다 나는 기도하겠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어요. 앞으로 엘리사의 활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 위대한 활약 앞에 엘리야의 모범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결단과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시대 위대한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엘리야의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